오늘 성경의 10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또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함양 콘텐츠가 아주 훌륭해야 돼요. 그러면서 읽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때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둘 말도 할 필요도 없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애독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바로 읽어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재미가 있고 영적인 맛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고 애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맛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정착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달라요. 선교사들이 먼저 온 게가 아니라 성경책이 먼저 번역돼 가지고 와요.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선교사들보다 빨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도착이 돼 읽혀지고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될 때, 한국에 번역될 때에 한자로 번역됐다, 한문으로 번역됐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었을까? 보급될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 한문,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만이 한자를 알고 까막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막눈들이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들,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성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 서민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이 됐습니다. 여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남자와 여자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전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신령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무신론자, 웰리스라는 무신론자가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느냐,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세계다라면서 예수를 믿는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가? 나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고 각오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성경을 또 읽고 깊이 읽고 그러면서 예수는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더욱더 캐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니까 그만 손들고 말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깊이 읽다가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사람 내가치의 명철이 있고 내가 된 것은 예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렸네. 그래 글을 썼죠.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소설이 위대한 작품 배너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의 영혼을 정신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더라. 바로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은 어린이들에게 읽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읽히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웁니다. 생각, 아주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빠르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상상해야 할 것이 텔레비전 장면 속에 화면 속에 딱딱 나타나 버리니까 머리로 상상을 하지를 않아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생각을 하지를 안 하다가 보니까 그냥 다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상상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애들 바보를 만들어 버리지. 그래서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온 우주의 역사,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있게 할 때에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어린 아이가 되든 간에 아니면 내가 되든 아니면 장년이 되든 노년이 되든 아니면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 돌아갈 사람들이 되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고 주님의 생명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20일 후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새해가 돌아올 때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2018년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고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영적인 자세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8년 새해가 돌아올 때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곁에 두고 영적인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아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바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 66권인데 총 장은 1189절입니다. 그리고 총 절수는 31,173절. 그리고 글자 한자 한자 이게 300만 글자 이상 상회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방대하고 엄청난 이 성경을 만약에 내 손으로 쓴다면 아주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경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한 권 쌓여가지고 이게 저장을 해놓는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놀라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써놓은 이 성경을 내 아들, 딸들이 보면 그리고 손자들이 본다면 바로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취해서 살았구나. 어머님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 어머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어머님이 썼다, 아버님이 썼다라고 할 때에 그 책을 보면 말을 하지를 않아도 자녀들 교육에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남겨놓고 떠나가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가훈,
아주 재산, 내 가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일과 속에, 그리고 또 직장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바삐 일해 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쓴다면 바로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될까. 그래서 바로 이 새해는 신앙의 자세를 잡으면서 읽고 또 쓰기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귀한 새해가 여러분들 앞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보배로운 이 성경의 영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허락, 허용이 있고 성경에는 하지 말라,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 하라라는 허락과 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가 있을까? 읽는 모든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는 독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라, 하라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를 주십니다. 너희들 주의를 지키라.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 자꾸 우리나라에 서해안에 배가 아주 자꾸 뒤집어져요. 벌써 저기 한 20년, 30년도 더 됐습니까? 저기 격포, 이 변산 앞바다 격포에 325명이 거기에 배 죽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주일날이에요. 또 이번에 영흥도 15명 낚시배 하러 갑니다. 그때가 주일날이에요. 참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주일날 이러한 일이 많이 있을까?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왜? 복된 가정 만드시려고. 왜? 하나님의 은총의 나래 아래서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하며 복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주의 지켜야 한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서는 독이 되니까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으면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라, 먹으라, 꼭 지켜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사랑을 급속히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읽을 때에 바로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옛날로선 내가 나의 모습으로 일한 모습인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감동을 받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저 강화도에 성도 조금 아주 희박한 성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은 한학을 잘하고 유학의 대가였습니다. 유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학자 부자였지요. 그래 그 마을에 엄청나게 부자해가지고 이 사람 돈을
빌려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박능일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학자같이 아주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딱 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이 임금에게 탕감받는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가슴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아주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복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 빌려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 당신들 낱낱이 기록된 이 빚 문서,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겠소 라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종순일,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이렇다면 또 비슷하게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또 강화도의 잠두교에서 살았는데 과부였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섬이라는 그러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이분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그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을 자기의 집에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자기의 집에 불렀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종을 정섬이를 내가 여종으로 데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종으로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갑을 열면서 종섬이 바로 이 종의 문서를 그 앞에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종섬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섬이,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마님 왜 마님 나를 가라고 합니까? 제발 이 집에서 떠나란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을 합니다. 그때 이 김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좋다. 내 집에 함께 살자꾸나.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양녀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과 성교 초기의 성도들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 바로 그것은 순수성,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지켰더라. 바로 이러한 순수한 성경 말씀대로 지켰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많이 다르고 있지 않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받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워너메이커
바로 이 사람이 14살 때에 점원이었대요. 그런데 31살 때에 백화점을 세웠대요. 그런데 그가 1869년 지금부터 150년 전에 돈을 얼마나 백화점을 하면서 많이 모았던지 200억 달러 이상 재산이 있었대요. 그것을 한국 돈으로 수치로 환산을 해보았더니 바로 그가 조대 20조대 원이 넘어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가장 재산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꼽으라면 꼭 하나 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나에게는 11살 때에 2달러 75센트로 산, 어렸을 적에 산 성경 말씀이 내 재산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이 성경을 어렸을 때 내가 읽었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를 이같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 어느덧 예수의 사랑 속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점점 내 성깔이, 내 성격이 변화가 되고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벽교회 하면서, 특히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지금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장 한 장 읽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 갈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수요 기도회에 이 강의를 하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그런 말씀으로 취하게 되면 온 우주 모든 세상 만물에 왕의 왕은 누구인가? 세상의 땅의 지상의 무기인가? 왕인가? 대통령인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왕의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결국에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다. 바로 이런 하늘의 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